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죠.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네 개의 중요한 단어가 메시지를 사실은 전달하고 있는데 신뢰, 의지, 인정, 지도라고 한 이 단어는 각각을 묵상을 필요로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했죠. 신뢰에는 조건이 따른다라는 사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좋은 성품 좋죠. 그러나 좋은 성품만 가지고는 신뢰가 더 확장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역량이 따라야 되고 역량을 통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솔로몬은 말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란 부분적인 지지를 위해서 무엇에 기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표현에서 다른 신이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하나님 외에 사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최소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 이게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외에 이 세 가지를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전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만문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가 부른 명곡 중에서 가시나무란 노래가 있잖아요. 저도 청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속은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죠. 뭐 이분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굳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지라도 이제 이분이 시인과 촌장 시절에 이제 고백하고 있는 당신의 쉴 곳 없네 할 때의 당신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인 제1계명 하나님 외의 것들을 경계하죠.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박순현 목사님이 당신은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제1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1계명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곧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에 들고 살아가거든. 과연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신들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만몬이죠.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정규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 시대에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주인이야, 주인, 두 주인. 쉽게 말하면 사람을 소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면 노예가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소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이라고 하는 나라. 영어로 재물은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만문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세시대의 만문을 형상화시켰을 때 탐욕과 부유한 부정직을 관장한 두 개의 새 머리,
검은 몸, 그리고 발톱을 가진 손과 발이 있는 악마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게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만몬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악마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표현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솔로스가 금융 자본을 번영의 선구자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게 번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만문이 숨겨져 있고 만문 그 배후에는 사실은 바알이라고 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숨겨져 있는 것이요. 금융 자본이라는 만문은 지금도 전 세계의 무수한 사람들을 여러분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자예요, 문자. 그 문자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파멸되기도 하고 회사가 파산되기도 하고 국가가 멸망되기도 해. 그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군가 번영의 선구자이니까 이 돈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해도 이제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15년에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가 있었거든요. 한국 고등학교 100명 중에 56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을 가도 괜찮다라는 데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10억이 나의 공짜로 생겨. 근데 공짜는 아니야.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청소년의 100명 가운데 56명, 56%의 사람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고등학생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실천신학대학원 21세기 교회연구소 정재영 소장이 기독 청소년,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 중에서 92.3%가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답을 했어요. 돈이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이 되고 결국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왜 가능해지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경계했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 단언적으로 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것이 만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음. 돈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우리의 직업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우리와 함께하는 미래 세대가 돈보다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변화와 변혁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 영원한 과제이죠. 네. 자, 두 번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데칼로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연장 영화죠. 10부작 연장 영화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죠. 첫 번째 편에 등장인물이 파웰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학 교수인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요. 파웰이. 죽은 강아지를 본 뒤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어요. 야, 영혼이나 종교. 이거 단지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는 건성으로 대답을 해. 파웰과 아버지가 컴퓨터를 통해서 집 앞에 호수에 언 얼음이 그 위에서 뛰어놀아도 이제 괜찮은 두께인지를 계산을 해, 컴퓨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괜찮다라고 말을 해. 파일이 다음날 호스바로 나가. 파일의 귀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를 않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불안감에 휩싸여요. 그리고 이유 없이 컴퓨터가 꺼지고 잉크병이 깨져. 아버지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그리고 호수 오름이 깨졌다는 사고 난 소리가 들려. 컴퓨터가 틀릴 리가 없다. 이 아버지가 머릿속에 되뇌기는 거야. 하지만 그의 이성이,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뭐냐? 이성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라.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아버지는 그나마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늘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식이 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식이 신이 되어 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일단 신봉하고 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데칼로그의 감독이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말하고 있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오만하고 무용해질 수 있는지 그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컴퓨터가 AI, 즉 인공지능이 되면서 이제 기계들의 반란이 시작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거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바둑 그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 이름이 뭐죠? 제가 졌잖아. 한 번 이기고 그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거는 하루가 다르게 더 발전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만약에 정말 원자폭탄이라도 전 세계에 쏘게 되면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현실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인간의 오만함, 지식에 대한 어떤 숭배의식,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이거든요. 당대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철한 사람인 거지. 그죠? 진짜 명철한 사람인 거야. 그런 솔로몬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선언을 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감히 솔로몬의 마지막에 실패의 원인은 자기의 명철함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명철함을 의지해서 많은 이방인 나라와 정략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 그죠? 그 정략 결혼이 왜 필요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택이라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아니죠. 정확히 표현해 보면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인 내공,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전략적 목적으로 수많은 여인과 아내를 뒀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이 병행이 돼.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유입이 자꾸 되는 거야. 결국 자신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죠. 이게 무서운 거죠. 자, 명철함으로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 즐거움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무거운 세금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가중된 고통이 있었고 또 말년이 되어서 솔로몬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뭐야? 헤벨, 허무함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 화려해 보였던 부와 권력과 명예의 이면에 들여져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서 저는 정말 이 잠언 지혜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저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고 그랬대. 인생 전체가 인간의 명철함을 지닌 이 지향성, 인간의 명철함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 이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명철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아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인 거죠. 자기 자신을 지향해. 인간이 지혜롭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요. 네. 이게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여러분 정보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거든요. 이미 지식의 시대가 있었어. 근데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냐면 생각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이건 명제 이게 힘을 잃고 있어. 미래는 생각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지식을 연결해서 재정의하고 재창조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 그래서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생각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가는 고리점에 항상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명철함과 말씀의 지혜 속에서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 이건 시대가 지나도 아무리 시대가 여러분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진리와 같은 이야기. 저는 이 말을 제가 고백하고 있지만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식의 시대, 생각의 시대로 변화하든 어떠한 시대가 되든 간에 나의 명체, 지식을 숭배하는 시대가 된 거야.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아갈 것이냐.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고리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해야 한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나온 결론으로 결론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거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솔로몬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이때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제가 의지와 의존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의지할 수 있어. 하지만 의존하면 안 돼. 의존이 되는 순간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정도를 보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주체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명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자기의 삶을 통해 정말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근데 인간의 지혜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 아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모든 지식은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걸러진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거치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를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지식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지식의 시대를 넘어 생각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돈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